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간회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함께 읽습니다.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판교와 강남성전 실시간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따뜻한 손잡아 주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 모두는 길동무입니다. 길동무만큼 좋은 동무는 없죠. 손잡고 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그러면 연상되는 것이 뭘까요? 예? 공교롭게도 1부에도 휴게소, 2부에도 휴게소, 3부에도 휴게소. 음식점도 만남의 광장이라는 음식점이 있고 공원도 만남의 광장이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또 숙박시설도 만남의 광장 이름을 붙이는 숙박소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흔히들 만남의 광장 그러면은 서울 만남의 광장을 연상시키죠. 명절 때 되면은 BST 기자입니다. 그러면서 만남의 광장에서 그러면서 소개를 하죠. 교통 상황을. 그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는 서울을 처음 시작하는 이 지점부터 첫 번째 휴게소입니다. 뭐 이제 처음 시작했는데 첫 번째 휴게소를 왜 들르느냐? 근데 이 휴게소는 늘 갈 때마다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아마 여기에서 이름대로 많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뭐 어떤 경우에는 슬픈 만남도 있고 또 기쁜 만남도 있고 산행을 가기 위해서 만나는 만남도 있고 조문을 가기 위한 만남도 거기서 이루어지더라고요. 이 다양한 삶의 이야기가 모인 곳이 바로 이 만남의 광장 휴게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은 이 만남의 광장이 어디일까요? 오늘 제목에서 밝혔고 있듯이 성막, 바로 이 성전입니다. 이곳 성전이 이 만남의 광장입니다. 이곳과 서울 만남의 광장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죠. 뭡니까? 서울 만남의 광장은 사람들이 모이기는 모여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근데 이곳은 분명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성전을 들어와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성전에 올라올 이유가 없지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성막에 관한 장이 3분의 1 가량을 차지합니다.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16장 정도가 이 성막에 관한 이야기로 할당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굉장히
중요함을 담고 있다는 거죠. 출애굽 이야기,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길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이 시내산 이야기도 그렇게 길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한 주제, 성막에 관한 이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긴 지면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공동체의 삶에 있어서 예배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성막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교제하는 장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이 성막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교회가 없는 기독교 상상이 될까요? 지금은 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온라인으로 오늘 또 실시간으로 지금 중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코로나 이전에서는 교회가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 없었죠. 특히 구약 신약을 지나오면서 교회가 없는 기독교는 전혀 불가능하다. 교회뿐만 아닙니다. 해당이 없는 유대교 죄송합니다. 해당이 없는 이 유대교가 상상이 됩니까? 사원이 없는 이슬람교, 절이 없는 불교 상상이 안 되죠. 모든 종교는 그들만의 신을 예배하는 이 장소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기독교에서는 성막, 성전이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학자 프레다임은 성소와 성전, 즉 특히 강야 시대의 이 성막은 예배하는 공동체에게 세 가지 역동성을 주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프레다임이 설명한 이 성막에 대한 세 가지 역동성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 성막은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질서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자,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강야로 불러내었습니다. 불러내고 나니까 질서가 없는 거예요. 오합지졸이죠. 강야에서 행군할 때도 질서가 잡히지 않아서, 체계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막 예배를 통하여서 질서를 잡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질서가 있으려면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들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둘째,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에 눈에 보이는 감각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죠. 영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뒤에 십자가가 있지만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죠. 십자가는 은혜이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특별히 선택된 기둥같이 쓰임받는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바로 못 쳐다봤거든요. 너무 어미하여서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발 아래 펼쳐진 모습만 봤거든요. 그것만 보더라도 놀라워했잖아요. 대단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에 오면, 성전에 오면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성전에 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 있구나. 이 감각을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셋째 프레다임은 성막은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강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안정과 확신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텐트 생활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텐트 생활 해보셨어요? 예전에 저희 큰딸이 결혼하기 전에 사이가 잘 보이기 위해서 캠프로 텐트로 초청을 했어요. 낭만이 있잖아요. 차박을 해갖고 이제 텐트를 설치하고 조명도 걸고 불이 오게 쫙 했는데 오후가 되니까 바람이 엄청나게 부는 거예요. 비가 몰아치는 거예요. 진짜 어설프기 그지 없더라고. 사이 될 사람이 잘 보이려고 했는 게 민망하게 된 거죠. 바람 부는데 이쪽 꼬리 잡고 저쪽 기둥 잡고 이 텐트 생활이 정말 어설픈 거예요.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거죠. 구름이 떠오르면은 10시간도 안 있다가 구름이 떠오르면 쳤던 텐트도 걷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의 임재를 통해서 이 성막을 통해서 안정을 주시고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공교롭게도 출애굽기 시작과 끝에는 건축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되어지고 건축에 관한 이야기로 마무리되어집니다. 근데 1장에 이 백성들이 첫 번째 프로젝트인 건축을 하게 되는데 이 건축은 하면 할수록 한숨이 나오고 절망이 쌓이고 괴로움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런 건축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와 애굽 백성들을 위해서 국고성을 쌓잖아요. 자신을 위한 건축이 아니거든요. 타인을 위한 건축이었고 지배를 하는 그 나라에 대한 건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건축은 하면 할수록 괴로움만 더 짙어지고 슬픔과 한숨만 깊어지는 것이 이 건축인 거예요. 이 첫 번째 건물 프로젝트는 성가시고 빈천한 건축이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한 첫 번째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두 번째 건축을 명령하십니다. 이 성막 아닙니까? 첫 번째 건축과는 비교할 수 없고 즐겁고 소망이 가득한 건축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스러운 장소로서의 건축입니다. 이것은 쌓으면 쌓을수록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용기가 일어나는 건축이었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종되었던 땅에서 혹독한 땅에서 불러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성막을 통해서 너희가 여기서 예배를 하라. 그럼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오늘날을 말하면 이 성전인 거죠.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세가 성막에 대한 디자인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전에 그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헌물을 먼저 요청하고 있습니다. 의미심장한 이야기죠.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아멘. 사업 투자 설명을 하면은 청사진을 보내주잖아요. 쫙 청사진을 보여줘서 이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이고 예산이 얼마 들 것이며 예산 이후에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이며 청사진 조감도 함께 쫙 보여줍니다. 그것을 어떻게 잘 설명하는지 안에서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투자를 이끌어내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짓겠다고 하는데 디자인이 없는 거예요. 성막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일단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내놓겠습니까? 먼저 계획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조감도를 보여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재정적인 것을 뒷받침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모든 건축물을 짓는 이치잖아요. 세상의 사람들도 그랬고 교회도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했거든요. 청사진을 보여줌으로써 소망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고 소망이 있을 때에 그들이 드리는 물질은 보다 열정적이고 또 간대해질 수 있는 거죠. 다짜고짜 그냥 드리라 그러면은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2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일단 내게 예물을 가져오도록 해라. 그런데 있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다. 기쁜 마음이 아니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기쁜 마음은 본문을 보니까 스스로에 대하여서 재촉하다, 자극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오늘 또 여러분들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가끔가다 이런 마음이 느끼시는데 참 감사한 일이 있잖아요. 감사한 일이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야 되겠다고 이제 헌금을 하게 되죠. 근데 마음속에서 나를 재촉하죠. 그리고 자극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10만 원 드려. 이 자극을 하고 재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5만 원을 봉투에 넣는 거예요. 이거는 자원하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 늘 일상에서 이걸 경험하거든요. 내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 처음에 내 마음 가운데 재촉하고 그 다음에 자극할 때 이 마음이 기쁜 마음이라는 거죠. 이런 자들이 드리는 것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사진도 없이 성막의 디자인도 없이 다짜고짜 그냥 드리라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좀처럼 회의적이지 않습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간망하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명령이 떨어져서 그 명령을 실행하는 부분이 출애굽기 36장 5절, 6절, 7절에 나오는데요. 아주 특이한 교회 문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36장 5절, 6절,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아멘. 이 공동체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잘하시네. 문제가 생긴 거예요. 25장 2절에 예물을 가지고 와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할 때에 내가 받겠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실행되어서 36절, 5절, 6절, 7절이 지금 이것이 실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이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더 이상 헌물하지 마라. 스톱. 명령하죠. 이미 성막을 짓기 위한 충분한 기금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만해도 된다. 부정명령이지만은 더 이상 직무를 제조하지 말라, 만들지 말라. 말라는 이 부정명령이지만은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는 부정명령이지만은 굉장한 긍정을 담고 있는 거죠.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값나가는 물건들을 싣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나온 그 물품들을 보면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놋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값비싼 염색 직물들을 함께 가져 나왔습니다. 원래 자신의 것이 아니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가져 나온 이 값진 물건들은 단지 그들은 운반한 것뿐인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제 출애굽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애굽인들에게 가서 이것을 다 구해라. 그리고 이제 장자의 죽음이 다 온역에 퍼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들어갑니다. 금을 구합니다. 은을 구합니다. 값진 염색 직물들을 구합니다. 그때 애굽 사람들이 다 가져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36절 물품을 취하였다 했대. 이 취하다는 건 강탈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집에 들어가서 다 가져온 거예요. 그냥 마음에 드는 거 그냥 싹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만류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다 은혜로 작동을 시켜놨기 때문에 요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져나온 은과 금과 녹과 고급 직물들, 보석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아말렉이 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했을까요? 이걸 알았거든요. 저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값진 보석들을 많이 가지고 나왔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뒤쪽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들을 빼앗으려고 아말렉이 계속해서 때린 건 아닙니까? 그만큼 그들이 가지고 나온 것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재료가 이미 다 준비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미 내 손 안에 들어온 것은 내 것이잖아요. 내 것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운반한다라고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요구하면 다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내가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너희들 예물을 드려라. 청사진 보여준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이 모든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하게 성막을 지을 정도의 재료들이 쌓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모세가 중단을 선언한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건 너희들 거야. 이 정도만 하면은 성막을 짓기에 충분해.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이 성막을 짓기에 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차고 넘치도록 했을까요? 성막이 어떤 곳인지 알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 혹시라도 마음속에 목사님 무슨 건축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밑밥을 까는 거 아닌가? 하나님 아직까지 저에게 전혀 대답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장막이 있지 않기 때문에 장막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도 충분합니다. 어느 순간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죠. 지금은 아직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막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알아야 우리가 이 성전에 올라왔을 때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이 어떤 곳인지 알기 때문에 자원에서 즐겨 하나님께 드렸지요. 25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8절에서 성소를 주목하시고 9절에서 장막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성에게 말하여라. 나를 위한 거룩한 집인 성소를 짓게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으면서 백성과 함께 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주신대요. 미천한 우리를 위해서 살아주신대요. 이것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성막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 올라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의 삶도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전의 기능이에요. 8절에 그들 중에 거할 이 성소라고 했을 때 이 성소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영역을 의미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게 되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해진 거죠. 이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살기 위해서 여기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여기가 거룩하게 된 거예요. 9절에서 장막은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성막을 의미하는데 그 성막을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내주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우리 속에 깊숙이 들어와 계시는 이 내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저 성전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백성 가운데 거하심은 내주하는 장소는 바로 이 성막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만남의 광장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여기에는 기쁜 이야기를 가지고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엊그저께 아버님을 천국으로 보내고 그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육신이 아파서 그 아픈 채로 그 이야기를 담고 여기 앉아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감사한 일이 있어서 그 감사의 마음을 담고 이곳에 앉아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곳은 바로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을 통해서 교제되어지는 장소입니다. 이게 바로 성막의 기능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신대요. 세상 사람들과 수다 3시간, 4시간 해보십시오. 하고 나면 나중에 돌았으면 지 자랑밖에 안 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자분들은 3명이 앉혀놓으면 3시간, 4시간도 몰라. 남자분들은 5명 앉혀놔도 조금 있으면 그냥. 근데 그렇게 3시간 수다를 해도 돌았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진솔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면 그 이야기를 들어주신다잖아요. 어떤 이야기든 들어주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성막의 기능이에요. 이 하나님의 내주는 신약에 와서는 성육신에 대한 새 언약의 가르침으로 대치되게 돼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구약 시대는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걸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이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 때는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을 보여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구약 출애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육체로 거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직접 우리에게 나타내 주지 않았지만은 신의 산 영광, 신의 산 정상에서 내려와서 언약 백성들 진영 안으로 들어오셨던 것이죠. 이 바로 성막이죠. 그리고 가나안 광야 여정 가운데 그 중심부 가운데 내가 자리하겠다. 바로 약속의 장소, 만남의 장소가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성막은 확실히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성막은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밀접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순종만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출애굽기 19장부터 20장, 21장, 23장, 24장을 거쳐오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 언약 가운데 내가 너희들과 교제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막의 기능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성막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잔치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 잔치 자리에서 우리가 수많은 이야기를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쁜 마음으로 올라와야 되겠죠. 성전에 올라올 때는 기쁜 마음으로 올라와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빚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올라오면 안 돼요. 예.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성막에 거하시는 이 하나님을 두 가지 단어로 조합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주인, 거룩한 주인. 이 거룩한 주인이라고 했을 때 이 거룩한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쉽게 항상 접근하거나 편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성전에 올라왔을 때, 이 성막에 왔을 때 여기는 누가 임재해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렵고 한편으로는 떨리는 마음으로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주인이란 말은 그럼 매번 여기서 그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 멀리 무관심하게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시고 초청하는 주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라고 했을 때는 거룩한 주인, 이 두 가지 단어가 조합되는 걸 늘 연상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모인 성전은 바로 이 성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주인으로 잔치를 베푸시고 우리를 초청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주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어떤 이야기를 담고 올라왔습니까? 기쁜 마음이 있으면 기쁜 마음대로 하나님께 털어놓으십시오. 아픈 마음이 있으면 아픈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털어내십시오.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그 감사를 하나님께 털어내십시오. 힘들고 괴로운 인생의 여정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털어내십시오. 바로 이 진솔한 우리의 삶의 이야기, 한 주간 살면서 제거했던 이 모습들도 있다면 하나님께 털어내십시오. 이 진솔한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털어내는 이 장소가 바로 성막이고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이끌어 주십니다. 광야 생활 여정 가운데 성막은 이스라엘 한 중간에 위치해서 함께 움직였습니다. 오늘 이 성전에 계시는 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성전의 아름다움은 물론 외형적인 아름다움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내형적인 아름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진솔한 이야기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 안에서 교제되고 있다면, 깊숙이 교제되고 있다면 이 성전은 아름다운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 반석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귀한 잔치를 배설해 주시고 우리를 이곳으로 초청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실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진솔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풀어내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이 진솔한 얘기를 다 풀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내주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반석교회 예배 공동체가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